네, 여기다. 할렐루야. 우리 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대면 강의라 하고들이 많이 안 나오셨네요. 오늘 방송을 듣는 우리 하고들 정말 반가워요. 오늘이 이제 종강 마지막 강의인 것 같아요. 이제 한 달 이후에 있다가 여러분을 뵐 텐데, 오늘은 눈이 어떻게 열리나, 나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을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나 이거 하나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없다. 이거 마이크 그거밖에 없어. 왜? 아니, 티가 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상대의 말을 좀 듣고, 알아듣고, 깨닫고, 깨달아야 되는데, 듣긴 듣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입을 가리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영의 귀가 있고 육의 귀가 있어요. 육적인 귀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영적인 귀로 들어야 된다. 신명기 27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샤마예요. 왜? 여기 써있죠. 1번 쉐마, 샤마, 쉐마라고도 있고 샤마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라라는 거예요. 명령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듣느냐,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들어야만 된다. 그래서 이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인간의 목사님의 말을 듣고 믿음이 된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고 나더니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목사가 한 얘기를 듣고 믿음이 된 거예요. 그거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멘 되어질 때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출처는 말씀이고, 그리고 말씀이 들음이 되어 믿음이 돼야 되는데, 인간의 말이 들음이 되어 믿음이 된다면 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말이 아멘이 되잖아요. 그럼 말씀을 밀어내버려요. 위험한 거죠. 그래서 잘 들어야 된다. 근데 이 듣고 보고 깨닫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는데, 이 5가지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쉐마 속에 들어있어요. 듣다. 들으면 잘 이해하고 깨닫고, 리스폰스, 반응하고, 그리고 또 표현하고, 익스프레션, 또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그러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아멘 그러거든요. 할렐루야흐예요. 할렐루야흐. 야흐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할랄루는 자랑하다, 높이다, 찬양하다. 무엇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이것도 물론 입으로 찬양하는 것도 찬양이지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단어가 할랄루예요. 할랄루. 그리고 야흐.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그러죠. 할렐루 야흐. 야흐는 절대자이신 야훼의 하나님이 부를 때 야흐고, 할렐루는 할랄이라는 단어예요. 할 어근이 할랄. 하나님을 높이다, 찬양하다, 칭찬하다.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찬양이지만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들으면 돼요. 할렐루야가 단순히 우리의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의 영역을 통해서 찬양하는 것이다. 들으라. 하나 들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죠. 또 라아, 두 번째 2번 라아, 보다라는 게 보라. 보아라 그러죠. 그러니까 요 단어가 많이 빠졌어요. 한글 번역에는. 보아라. 눈을 열고 보라는 게 똑바로. 그냥 듣고 말하지 말고 눈으로 보아라. 그래서 보고 듣고 자세히 성경을 탐구해봐라.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항상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신명기 17장에 베레아 사람처럼 신사적인 사람이 되라. 베레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탐구했다 하는 거죠. 오르도 토메오. 그러니까 채로 치다 그런 뜻이에요. 퀴질하다, 채로 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신학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해보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시스템 검증 과정 그리고 걸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걸러내려면 곡식과 쭉정이를 걸러내려면 퀴즈를 하잖아요. 퀴즈를 하고 난 다음에 퀴즈를 하면 쭉정이는 다 날라가. 그리고 뭐가 들어있냐. 콩을 예를 들어서 퀴즈를 한다 그러면 나중에 뭐가 남아요. 알곡 남아요. 알곡 옆에 콩 옆에 또 뭐가 남냐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가 있어요. 그렇지 맞아요. 근데 제가 강의할 때 우리 학교에서 강의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하더만 오늘 대답을 정확하게 하시네. 목사님들도 대답을 안 해. 뭐가 있냐. 돌이 들어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돌을 다 그게 알곡인 것 같지만 알곡 속에도 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나 그 거짓 선지자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양의 탈을 쓰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양의 탈을 벗으면 일이거든요. 도적질하는 일이에요. 근데 양의 탈은 우리가 애모로 보니까 양의 탈을 쓴 것을 저분이 참목자구나 그렇게 아는 거죠. 왜? 육안으로 보니까 양의 탈을 썼으니까 양이야. 그리고 대단한 목사님이야. 근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봐야 되느냐.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양의 탈을 쓴 자체를 보지 중심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애물을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면요 늘 싸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그저 바라만 보면 있으면 안 돼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용서 못할 게 없어요. 근데 내 눈으로 바라보면요 어떻게 저는 원투를 나한테 붙여놨나. 철천지 원투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오늘 눈을 열고 보라.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기도했어요. 자 이제 좀 진도 나가고 이제 본문을 이야기할게요.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봐도 몰라요.
사람은요, 전혀 몰라요. 왜냐? 중심 봐야 돼요. 그래서 중심을 잘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달지 않고는 아무리 봤다 떴다 기도를 100년을 한다고 해도 사람 한 명 구분 못 해요. 하나님께서 달아준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여. 그럼 보이는 거예요. 저기 양의 탈을 쓰고 나왔지만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다. 그거 알아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 분별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듣고 말하지 말고 보고 말하라. 보는데 그냥 보지 말고 정확히 보고 말하라 하는 거예요. 그 라아야. 이게 두 번째 라아. 히브리어 써놨죠? 쉐마 라아. 나 떴는데 저걸 안 떴네? 모음을 안 떠놨네? 쓰니라고? T자 뭐요? 자, 다음에 봤으면 깨달아야 된다. 여기 나와있죠. 빈. 빈. 그러니까 빈 깨달아야 된다. 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눈 속에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되다. 이 깨닫다라고 하는 이 빈은요, 지적으로 분리하다, 구별하다, 분별하다, 이해하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들으면 보고 듣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은 깨달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시편 49편 20절에 나와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시편 119편 27절에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어야 알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 얘기를 들으면 깨달아야 돼요. 아, 이거구나. 된장이구나. 뭐 그런 걸 깨달아야 돼요. 고추장이구나.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면 깨닫고 깨달은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남의 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누가 뭐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 이거 얘기하지 마요. 어느 신학자가 교수가 이야기한 거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거 얘기하지 마. 깨닫고 말해. 내 걸로 만들어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그 인지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남의 거 전부 카페 가지고 설교하고 남의 거 카페에서 신학적인 강의하고 그 뭐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내가 하나라도 듣고 보고 깨닫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네 번째 아마르라고 그래요. 이거를. 예? 아마르.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한다 할 때는 따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따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따바르라고 그래요. 따바르. 그러니까 이 따바르의 뜻은 정리정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질서적이에요. 정리정돈돼. 질서가 딱 잡혀 있어요. 자, 아마르 말하라는 거 어떻게 말하느냐? 보고 말하라는 거. 내가 말하는 걸 봐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에 근거해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 쓸데없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해요. 낄 때 안 끼고 뭐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뭐 낄낄 빠빠라고 그러나 뭐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여자 목사님하고 남자 목사님을 만났는데 중간에 그 여자 목사가 껴가지고 말하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간 거예요. 무슨 본질적인 그 안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하고도 관련도 없는 이야기들을 자기가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 깨달았는지도 나도 모르겠어. 말을 할 때 남의 말을 하면 들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 말하기 바빠. 그래서 막 스트레스를 받았네. 그 만나고. 그러니까 내가 어느 때 깨야 되는가 빠져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잘 분간해야 된다는 거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서에 나와요.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그런 걸 분별 못 하더라고. 말하고 싶어도 안달이 난 거예요. 시편 39편에 그 나와요. 침묵 훈련을 하는데 그 속에서 안달이 난다는 거 말하고 싶어서. 근데 침묵 훈련이 중요하다. 자, 말하고 이렇게 듣고 보고 깨닫고 말하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움직이느냐? 행동을 움직여요. 행동.
아다라는 단어예요. 행동하다. 여기 6번째 나오죠. 이쪽에. 다섯 번째. 네. 5번째. 사이드에 써놨어요. 아다입니다. 아다. 거꾸로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거꾸로 읽는다고 그랬죠. 아다. 이 아다는 행하다라는 거예요. 행하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거죠. 근데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문제 있는 거예요. 큰일 나요. 목사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래라 마음에 나는 것으로 예언하는 것, 본 것도 없이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에스겔 13장 1절에서 3절에 나와요. 계속 읽어보세요. 9절, 8절, 한 18절까지 그 밑에까지 다 읽어봐요. 에스겔 13장. 본 것이 없이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호석에도요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도 망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나는 걸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버리는 거죠. 예언도 하나님이 주신 걸 말해야 되잖아요. 예언은 하나님이 본 것이 없이 마음에 나는 대로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애쳐라 그랬거든요. 그 마음에 나는 거 다 예언하는 거 보세요. 받아 뜯다 하는 것들 다 가서 보면은요 전부 그 자기 마음에 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하는 사람 들어보지를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그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말씀에 대조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마귀로부터 왔는가, 내 마음에서 나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걸 몰라. 근데 이 아사라는 단어는요, 만들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만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으로 만들다는 거예요. 그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껍질을 벗기다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이 아사가. 그러니까 세상적인 세속에 물든 껍질들을 다 벗겨내요. 스펙을 다 벗겨내요. 권위를 벗겨내요. 내가 무슨 대학 나왔는데, 대학원 나왔는데, S대 측인데, 합동 측인데, 통합 측인데, 감리교 측인데, 침례교 측인데, 내가 일반 대학을 나왔는데, 그리고 뭐 군소신학을 나왔는데, 그러니까 다 끊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애모를 봐요. 애모를 봐. 애모를 보기 때문에 갖춰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애모를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 애모를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인간이 보는 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격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행동해야 돼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그래 행동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껍질을 벗겨내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내가 뒤집어 쓰고 있는 스펙을 다 벗겨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그거 다 벗겨내야 돼요. 내가 S대학교를 나왔는데 그것도 벗겨내야 돼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절대 안 봐요. 네가 무엇을 듣고 보고 깨닫고 말하고 행동하는가를 봐요. 하나님은. 중심을. 껍질을 벗기다 그런 뜻이죠. 그걸 다 벗겨내야 돼요. 세속적인 것.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것. 여기서 눈에요. 별게 다 들어있어요. 남을 미워하는 게 눈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나도 눈 속에 그 마귀 귀신이 눈 속에다가 미워하는 걸 넣어줘가지고 엄청 미워했거든요. 근데 눈에 비밀 같은 이 미움의 비밀 같은 것들을 벗겨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자꾸 벗겨내야 돼요. 너 때문이야가 아니에요. 다 나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복이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냥 여우 같은 마누라 달랑달랑하고 내 비유 맞추고 나 인정해주고 나 사랑해주고 나 뽀뽀해주고 나만 이해하고 그런 마누라는요 대한민국에 한두 명밖에 없을 거래요. 나하고 딱 맞는 사람 보내줬는데 내 눈에 그 비밀 같은 것들이 많이 끼어 있어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벗겨내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저 인간 이것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게 눈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걸로 봐. 저놈의 인간 바람 폈잖아. 너 평생 너 미움 당해야 돼. 그래서 그게 딱 써 안경에 들어와 있어. 그러면 평생 미움 당하고 다 하는 거야.
그 마귀가 그 속에서 머물러서 그 눈 속에 마귀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게 어디가 들어있느냐? 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판단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돌로 때려서 죽이고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아시고 빛을 받게 하고 그 눈 속에 있는 비밀 같은 것들을 벗겨내잖아요. 그래서 벗어줬어요. 그 보이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고구나. 돌로 때려서 죽이는 게 아니고 없는 권세를 받아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력으로 잡아 가두는 게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구나. 알게 된 거죠. 율법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죠. 눈이 열려서.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다라는 단어가 에바다라는 단어, 에바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오늘은 이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단어가 에바다, 열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우들이 열려야 돼요, 눈이. 그 어느 정도 많이 열렸어요. 우리 학우들 보면. 사람을 잘 알아보고, 깨닫고, 분별력이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들 중에도 교리적으로 조금 어긋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하고 보니까 그런 것도 다 발견하더라고. 보니까. 그게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믿으면 안 돼요. 오류의 지식이 있으니까. 자, 다음에, 행동하라. 그럼 껍질을 벗기다.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 행동하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이 아사는요, 낳다라는 단어도 있어요. 낳다. 낳는 거, 아이를 낳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잖아.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생명을. 그게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 껍질을 벗겨내야 잉태가 되거든요. 미움, 시기, 원망, 불평, 그리고 판단, 정죄, 이게 눈 속에 가득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날 수가 있나. 신랑을 구해야 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만나야 날 거 아니에요. 씨를 받아야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눈이 가려서 못 보는 거죠. 나의 눈을 시편 119편 18절에 나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함을 보게 하셔서 왜 보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보여요. 눈이 열려야 말씀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열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 기도했잖아요. 이제 이해하셨죠? 나 여기까지 이제 잘 듣고 그리고 보고 깨닫고 말하고 행동하라. 이게 하나예요. 하나. 이 카테고리가 딱 묶여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내가 어떻게 말하는가? 근데 행동은 말하고 행동하는 걸 하나님은 바라보시는 분이야.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3절 4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열왕기 하 6장 8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 읽을 거 없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눈을 열어 보게 하셔서 그 기도를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왕하 6장 8절에서 17절에 보면 아람 왕이요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작전을 세우고 군인들을 어느 요새 지점으로 침투하게 합니다. 그런데 매번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방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고 패하는 거예요. 가지도 못하고 그 길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은 거죠. 야 혹시 우리 군사작전을 누설하고 이 이스라엘과 내응된 자가 있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리 정보가 새나가니까. 그래서 신복 중에 하나가 뭐라 대답하냐면 왕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의 침실에서 하는 소리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에 내용된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내 침실에서 하는 소리도 다 듣는다고? 그러면 걔를 잡아라. 엘리사를. 그래 엘리사를 잡으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서 특공대들을 투입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정보도 아람 그 군대 군사들의 그 정보 능력도 대단해요. 어디에 있는 것도 다 알아요. 도단에 있다는 거예요. 도단에 있으니까 잡아라. 그래서 정보원들의 그 정보를 토대로 이스라엘의 도단에 그 엘리사가 있는 곳을 딱 알고 군대를 보냈어요. 군대를 보내서 포위를 한 거죠. 이제 꼼짝 말아요. 그리고 일촉즉발이야. 진퇴양난이야. 사면초가야. 이제 어디서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이제 잡혀서 죽게 돼서. 근데 엘리사 옆에 따라다니는 사환이라는 게하시라고 하는 사환이 있어요. 수종전자나요. 기도원 원장님들 보면 옆에 수종드는 사람들이 한 명씩 다 있어. 하나님이 붙여줬는지. 예? 그러니까 수종드는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이 엘리사하고 자기를 아람 군대가 다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두렵고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 상황을 보고 엘리사한테 찾아갑니다. 선생님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지금 선생님하고 제 있는 곳을 아람 군대가 특공대가 지금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꼼짝도 안 해. 그러면서 엘리사가 주여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이 기도 한마디예요. 근데 엘리사는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군대들이 이 아람 군대보다도 훨씬 많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영의 눈을 열고. 그거 담대한 거예요. 근데 이게 게하시는요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눈이 열린 자와 눈이 열리지 않은 자의 차이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열린 사람이 있고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요 교수들한테 배운 거 다 까태해가지고 다 리바이벌 하는 거야. 깨달음도 없어. 그 생명력이 있겠어요? 내가 깨닫고 내가 먹고 내가 살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그걸 얘기해야죠. 근데 보세요. 집회를 하는데도 내가 경험한 게 없어. 예? 그러면 우리 하고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더니 암병이 떠나고 암이 녹아서 없어져서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경험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저분이 대단하구나. 그때 기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남이 오춘자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갔대. 그리고 암병도 고쳤대. 그거 얘기해서 뭐해. 네가 고쳤냐 안 고쳤냐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의 거 듣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안 해요. 하지를 않아. 순종을 안 해. 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를 고쳐라. 태방언을 말하게 해라.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안 해요. 내가 하나 봐라. 안 해. 가나 봐라. 하나 봐라. 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다니까요.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6명인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근데 다 은사를 받았어. 안 해. 하나 봐라. 가나 봐라. 그거 버티고 있어요. 말씀 들으면 뭐 하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리를 절고 돌아다니면 다리를 붙들고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내어 쫓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복음을 전하고 세 가지야. 세 가지 중에 그러니까 우리 해야 돼. 말씀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오지를 않아요. 진리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전할 때 항상 병을 고쳐줬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몰려든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 안진뱅이, 그 전에 안진뱅이 있었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 그 안진뱅이, 한 푼 줍시오. 아유, 내가 겨우 10,000원 생겼는데. 보니까 10,000원이 나오네. 그 10,000원 집어넣고 또 어디 뒤져보니까 1,000원이 나와서 1,000원 주고. 그렇게 기도하러 다녔어, 예배하러 다녔어. 기도 시간에.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려고 하는 에너지가 없었어. 설교는 들으러 다녀. 기도는 많이 해. 근데 안진뱅이가 그 안진뱅이 있는데 안진뱅이를 일으켜 본 역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어느 날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한 푼 줍시오 하는 소리가 나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들린 거야. 그렇게 들렸으니까 고쳤을 거 아니에요. 나를 보라 그러니까 아이고 저 베드로는 10,000원 안 주고 꼭 1,000원만 줬는데 오늘 또 한 2,000원 줄까? 그러고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나를 보라 쳐다보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졌어요.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눈을 열고 보니까 안진뱅이의 그 고통의 소리가 들려진 거예요. 보여진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거하고는 육적인 눈으로 보고 듣고 아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려진 거야. 영의 눈으로 봤어요. 고통하는 그 영의 그 상태를 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라고 소리쳤다. 아니 금과 은은 없다고? 돈밖에는 틀렸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선포했어요. 그 돈을 줄 줄 알고 그 베드로의 눈과 시선과 마주쳤는데 그가 일어나라고 하는 그 생명의 소리가 귀가 열려서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게 복음이에요. 일어나 걸어라.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일어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내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니 열방은 내 비치는 광명으로 열왕은 내 비치는 그 빛 안으로 나오리라. 눈을 들어 화면을 보라 사람들이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을 들어라. 눈을 열어 보라는 거예요. 사방으로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고 있구나 했더니 우리 교회는 오는 거예요. 자꾸 부흥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 안 돼 요새. 이제 교회 접으려고 그래. 대면 예배 하니까 이제 돈도 헌금도 안 보내고 교회 문 닫아야 될 것 같아. 대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여러분 못 드리니까 문 닫아야 될 것 같아. 그대로 문 닫아요. 대면 예배 못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대면 예배고 비대면 예배가 없어.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 집에서 벌벌 무서워서 떠는 사람은 그냥 집에서 드리고 그 믿는 대로 해야지 그 어떻게 해. 그 우리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다 코로나 그 19에 대한 잘 안전 그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왜 나 걸리는 건 상관이 없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잘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숨은 재물을 내게 주어 내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물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알게 하실 거예요. 우리 학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병든 자는 여러분 내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병든 사람 신의 은사가 임했대 안 임했대? 그러면 신의 은사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잘 모르겠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서 치료하라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나는 뭐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냥 쨍 하고 해뜰 날 이렇게 뭐가 돌아온 게 아니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믿음을 줬어요. 말씀이 믿어져요. 그래서 손을 얹으면 낫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잉태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난 말씀에 따라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 죽게 된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건 내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전병해를 일으키니까 몇 명이 왔느냐? 3,000명이 왔어요. 야, 저 베드로가 하나님인가 보다. 베드로가 오리라 했던 메시아인가 보다. 몰려들었어요? 시선을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야, 왜 나를 주목해? 나 바라보지 마. 내가 이 안전병을 일으킨 게 아니야. 이로부터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로부터 부여된 그 믿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얻게 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그분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야. 그러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회개하라. 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사실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몇 명이? 3,000명이에요. 근데 능력이 나타나니까 모여든 거예요. 베드로가 능력이 안 나타났으면 절대 모여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 능력, 은사를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계속하면, 제가 아는 우리 그 청년 때부터 섬겼던 그 오춘자 원장님은 능력 행함에 은사가 있다고 자기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병든 자가 치료될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은 어느 목사님이 오셨대요. 그때 그 목사님이 안 보인 거예요. 갑자기 눈이. 어느 목사님이 데리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뒤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눈을 멀게 한 귀신이 들어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빵 떨어지고 나가서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부흥회를 많이 다녀서 또 미국도 다니고 뭐냐면요. 우리가 나타나는 표적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모여요. 모일 때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능력 행함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다리 가기 역할을 해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병 고치러 온 사람들은 자기 병이 발에 불똥이 떨어졌잖아. 근데 그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셨죠? 어디까지 했나? 이제 사방으로 우겨산 아람 군대가 사방으로 우겨서서요. 그게 이 사환 게하시가 벌벌 떨었어요. 그 기도했더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사환의 눈을 여신이 나와요. 사환의 눈을 여니까 사환의 눈이 열려서 누구를 봤느냐? 아람 군대만 모였는데 천군 천사 불병거와 불말 하나님의 군대가 보인 거야. 그러면 담대했겠죠? 육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열어준 눈,
열어준 눈으로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고 불말이 보이고 불병거가 보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담대해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항상 함께하느니라. 제가 그 전에 강의할 때도 이야기했어요. 제가 암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예후가 가장 안 좋대요. 10명 중에 8명 죽는데요. 2명도 겨우 산대. 그거 인터넷을 통해서 봤거든요. 두려움이 안 왔겠어요? 이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이 왜 안 왔겠어요? 두려움이 오지만 두려움을 뭘로 이겼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왜?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말씀을 줬는데 나는 그 말씀을 믿어야지. 인터넷에 예후가 안 좋대. 8명은 다 뒤진대. 그리고 2명은 겨우 살는지도 모른대. 그럼 뭘 믿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까지 보고 느끼고 그런 것만 보는 거 아니에요. 아랑 군대만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안 보이잖아요. 의사들의 말은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려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경에서 말씀을 보내사 고치시는도다. 말씀으로 고친다는 거예요. 그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방인인 백부장은 믿었잖아요. 이경에서 말씀을 보내사 고치시는 분이구나. 그 어디에 나와 있는 시편에 나와요. 107편에 2절 3절에 시편 107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냐? 말씀만 해도 병을 고치는 분이야. 근데 누가 백부장이 그거 알았어요. 저분은 시편 기자가 기록했던 그 예언에 기록된 예수님 메시아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저분은 말씀만 보내서 말씀만 해도 고치는 분이구나 라고 믿었어요. 그럼 우리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합니다. 내 수하에는 가라면 가고 오라는 신하들이 많이 있습니다. 쫄병들이. 예수님 다만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우리 하인이 낫게 삽나이다. 멋지잖아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삽나이다. 무엇에 근거한 믿음이냐?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내 신념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죠. 그래 우리 학우들이 흔들림이 없어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가면 갈수록 더 돈독해지고 더 강해지고 확실해져요. 처음에 막 뜨겁고 뒤집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쭉정이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믿음이냐? 믿음은 안 변해요. 가면 갈수록 은혜가 와요. 변질되어지지 않아요. 불로 연단된 금은요 절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단련한 은같도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가져보세요. 변하나 안 변하지. 나는 변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믿으면 안 돼요. 나를 믿으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도 이 베드로가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3,000명이 몰려오잖아요. 야야 나 주목하지 마. 큰일 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옮겨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한 거예요.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3,000명 5,000명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은 많이 들었어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는가라고 여러분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고 나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냥 얘기해서는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픔에서 벗어나고 이제 다 나았어요. 이제 오늘 아침에도 내가 기도를 받았는데 다 나았어요. 나았다는 확신이 와요. 뭐 두려워 떨 거 없어요. 왜 떨 거 없냐?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떨지 말라 그랬거든요. 떨지 말라고 했으면 내가 믿는다면, 내가 믿음이 있다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있다면 안 떠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내가 죽게 생겼네. 그럼 죽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였도다.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리로다.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벌벌 떠는 거야. 아유, 저 죽게 생겼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아이고, 나 저 인간하고는 도저히 못 있겠다. 내가 다른 데로 넘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귀신들이 한강으로 가든지 저 무적행으로 가든지 저 어디 부산으로 가든지 뭐 결단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나도 그걸 믿어요. 할렐루야. 걱정할 거 없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나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 불 속에 들어가야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가 알아요. 그럼 불 속에 들어갔고 물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믿는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근데 불이 붙었어. 물속에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벌벌 떨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죽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믿음이 어떤가 다 알아봐요. 그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 물속에 불 속에 넣었더니 믿음은 아무것도 없고 축정이야. 본인들의 믿음을 알아요. 어느 때 믿음을 달아보느냐? 불 속에 물 속에 극한 이기의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울을 갖다 놓고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분이야. 이거 누가 이야기했어요? 한나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말과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지식의 하나님이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극한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달아봐요. 집에서 어떻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달아봐요. 나도 하나님이 많이 달아봤어요. 그래도 합격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합격하려고 하나님의 검증을 받으려고 나를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한테는 잘하고 사랑하고 입술을 거룩하게 지켰지만 내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렇게 지키지 못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내 입술을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0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눈이 열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어요. 높이 들린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근데 내가 보았다. 그래서 눈이 열린 거죠. 내가 보지 않고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을 내가 알지 못해 듣고 말하면 안 돼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남의 죄를 보았느냐, 남의 행동을 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을 다 눈을 열고 보게 해요. 뭘 보게 하느냐? 하나님의 눈을 보게 해요. 노아도 마찬가지. 노아도 하나님의 눈을 보았어요. 하나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살아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 자의 고백이 있어요. 이사야 6장에 1절에서 10절까지 나중에 참고해 보세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두 번째,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낸다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보고 듣고 알았느냐에 따라 입에서 나와요. 안 본 건 말 안 나와요. 근데 입에서 입을 열고 입에서 말하는 것들을 눈을 열고 보니까 부정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아니라
여러분 싸울 때 보세요. 싸울 때. 싸울 때요. 어디서 말이 나오는지 지옥에서 나와요. 말이. 나한테 좀 잘못하면 너 잘 되나 봐라. 저거 뒤져버렸으면 좋겠다. 그럼 막 저주가 나가요. 예. 그 저주를 좋아하면요. 거기 나와요. 그것도. 시편 109편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왜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왜 축복해야 돼요? 근데 나는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너 잘 되나 봐라. 너 두고 봐라, 너. 나한테 그렇게 눈을 부라리고 대들면 잘 되나 봐라. 이게 다 인간의 심리예요. 인간의 심리 속에 들어있어요, 이게.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의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가나요? 절대 안 가요. 저주하기를 온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고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저주하면 그 저주의 그 나쁜 악이 내부에 내 마음 안에 내 뼛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뼈를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도 가까이. 나도 다른 사람들은 축복하고 살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막 축복 못하고 살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막 지금은 회개해요. 다요. 하루다 내가 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틀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김민식 목사는 거룩한 사람처럼 은혜 있는 사람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말씀을 한 500번도 더 읽은 사람처럼 그렇게 알아. 근데 내 이틀 속에 들어있는 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해야 돼요. 입이 거룩하고 가정이 거룩하고 교회가 거룩하고. 그래서 나한테 나 알아주지 않던 내가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 사랑의 욕구가 충족되어지지 않던 내 마음을 모르는 건 왜 모르냐? 눈이 안 열렸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눈이 안 열린 소경한테 내 마음을 열어서 봐봐. 내 마음이 이렇다니까 그거 알아요? 나도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눈이 안 열려서 내 넓은 마음을 못 보는구나. 근데 그 사람은 뭐만 보냐? 밴댕이 같은 마음만 봐요. 그래서 나한테 속이 밴댕이랴, 나한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넓은 그릇인 줄 알았더니 제 집사람이 밴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런 줄 알아요. 그런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넓혀달라고 기도해. 네. 다른 사람들의 말은 내가 다 받아들이는데 그 사람 말은 못 받아들여. 그럼 그 사람이 볼 때는 밴댕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아유, 우리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수님처럼 사람의 마음을 읽고 받아주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누구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밴댕이라는 게 밴댕이. 그런 줄 알아야 돼요. 뭐? 밴댕이라고? 그럼 너는 고래냐? 그렇게 싸웠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귀신 들렸다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뭐 귀신이 들려? 그 속에 있는 귀신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 났지? 대한민국이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아, 귀신이 들렸구나. 맞아. 나는 안 들렸다고 하지만, 생각하지만, 저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을 핍박하는 귀신이 들렸나 보다. 그래서 또 귀신이 들렸나 보다 하고, 그때는 싸웠어요. 근데 눈이 열리니까 내 안에 있는 부인을 미워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 그 귀신들이 내게서 떠나가라. 기도를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꿈을 꾸는데 별의별 귀신들이 다 나타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기도를 할 일이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 자다가 하루 귀신을 축사하고 쫓아내는데 그날 저녁에 얼마나 힘 좋은 귀신들이 나타났는지 그 귀신하고 싸우다가 예라이 귀신들 해가지고 발로 찼는데요. 그 침대 이렇게 칸막이 있잖아요.
그걸 차버렸어요. 그리고 이 무릎이 다 닦아져 버렸어, 무릎. 그리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 일어나서 난리가 났었잖아. 신비한 체험도 했네. 내가 거룩한 것 같아도 거룩하지 못한 게 많고, 남들이 나를 인정하지만 가까운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는가 보다. 그래서 자꾸 깨닫고, 그리고 내가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했던 입술이 축복하는 입술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어서 그냥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오면서 자꾸 기도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축복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시고 축복하는 입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민수기 23장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축복의 명을 내가 받았으니 하나님이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그는요, 물질과 타협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자기 생각과 타협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걸어가잖아요. 그러다 나귀를 타고 가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칼을 빼서 천사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눈을 열고 보니까 자기 주인이 죽게 생겼거든, 발람이. 그래서 피했어, 3번. 그러다가 벽에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야. 그래서 때려버렸어요. 너 만약에 내가 칼이 있으면 너 죽이려고 그런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가다가 말에 입을 열잖아요. 그 당신 이러한 거야. 당신을 내가 태우고 다니는데 한 번이라도 이런 적이 있었느냐. 만약에 그런데 나중에 이제 눈을 열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의 눈을 열심히 본 거야. 천사가 칼을 들고 탁 빼있고, 너 만약 나귀가 피하지 않았으면 너 벌써 죽었어. 알게 된 거죠. 나귀가 고마운 거. 나귀가 아니었으면 내가 죽었을 텐데. 나귀를 사랑하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배려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감사하고 좋은 것 입혀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이 열리니까. 근데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는 때리고 싸우고 그리고 죽여버리고 싶고, 그 차이예요. 눈이 열리냐 안 열리느냐의 차이가 이처럼 사람을 죽이고 싶고 그리고 때리고 싶고, 눈이 열리니까 나를 살려준 은인이야. 나를 견디게 해준 은인이야. 저 인간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됐겠어. 다 하나님의 섭리련이 하고 환경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우들도 그렇고 지금 앉아있는 우리 그 학우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연단의 과정을 겪었어요. 남들이 누리는 육적인 기쁨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저당 잡혀버리고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애로하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아파하고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눈물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눈물 흘린 눈물 속에 들어있는 그 눈물의 의미를 하나님은 글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고난 속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물이 아니면 변화가 안 돼요. 눈물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눈물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열정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혼들을 위한 안타까운 마음, 영혼들을 위한 눈물, 그런 게 나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귀신짓거리 하는구나. 그것도 받아들였어요. 네? 밴댕이 속이다. 그것도 또 받아들였어요. 많이 마음 넓어진 것 같지 않아요? 네, 다 받아요. 이것이 뭐 다 받아요. 내가 더 심한 말도 했어요. 나한테 상대가. 근데 그 사람 인격 때문에 우리 학우들한테 다 까발리면요, 나중에 후환이 들여온 거야. 이 정도만 얘기를 해야지. 예,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 안 좋아해요. 근데 상대는요, 절대 나에 대한 흉은 보지를 않아요. 근데 내가 좀 입이 가벼운가 봐요. 예, 가까이 있는 사람. 험담하는 거 보면 험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도 잘 닥친 환경을 이겨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치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지금 이 환경이 여러분을 만들었잖아요. 그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 물질 때문에 아픔 때문에 사람 때문에 크고 작은 고난의 터널을 여러분 견뎌왔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죽을 것 같았었잖아요. 내가 한 발만 내어디두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극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일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우리 하부들에게 부어줬잖아요. 우리는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기가 있기 때문에 어디다 내어놔도 살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저질르세요. 일을 펼쳐보세요.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왜냐?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우리 하구들 하나하나 다 보면 크게 쓰임받을 것 같아요. 넓은 마음 갖고 여러분의 환경을 잘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화여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이슬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철저한 회개를 해야 돼요. 10편 7편 12절에 보면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은 칼을 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 알겠죠?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는 거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다 저 사람 때문이야. 당신이 이거 하나만 인정하면 당신 사랑받을 텐데 그거 인정 안 하니까 그런 거야 해가지고 어긋장 놓고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들이받고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철저한 회개.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지 못한 거 내가 부정한 이틀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오늘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철저한 회개. 그리고 니네의 백성도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다 회개를 해야 돼요. 저여 내 이틀이 부정합니다. 시인하고 인정해야 귀신이 떠나가요. 내가 걸어간 그 이틀 속에 눈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이 귀신들이요 다 들어가서 진을 치고 집을 짓고 있는 거야. 미움의 귀신? 여러분 눈에 미움의 귀신이 있어서 미움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귀에도 귀신이 들어있어요. 미움의 귀신이. 근데 그 사람 상대가 하는 얘기를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듣는 거를. 저 인간 나를 아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들려요. 그런 거 없어요. 듣는 것도 다 이겨내야 돼요. 나의 이슬을 숯불로 지져주소서. 경험이 있어야 담대. 남의 이야기, 간정 이야기 할 거 없어요. 나를 통해 역사한 경험이 있어야 설득력이 있고 메시지에 파워가 있어요. 그냥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붙들고 끝까지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암덩어리가 빠져나간다 그러면 의사들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학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의사들도 대단하잖아요. 의사들 자존심이 얼마나 센데요. 누구한테 기도하도록 가겠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의사하고 장관이고 대통령이고 없어. 네. 나만 살려만 준다면 그게 복음이야. 당신 달리 살아날 수 있어. 복음이야. 그래서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때를 어떤지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정말 입을 악에서 금해야 돼요. 그게 어디나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12절에 나와요. 복받는 사람 복을 바꾸자 하느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복받기를 원하는 자는 해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근데 전문맥에 보면요 남편에게 순복하고 부인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을 쫓으라. 한 구절만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것만 떼어서 치사 선택해서 애우지 말고 그 전에 인간관계 잘해라. 네?
교수와 학생과도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도 잘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시편 34편 9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12절에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몇 분이야? 그만해놓은 거예요? 네. 알아서 하려면 2시간은 더 해야 되네. 네, 그만해야 되겠어. 그만해든지 알아먹겠죠?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나머지 시간은 다음 개강할 때 그때 해야 될 것 같아요. 눈이 열린 자의 고백. 누가 눈이 열렸는가? 어떻게 눈이 열렸는가? 그리고 눈이 열리면 눈이 열린 자의 삶이 어땠는가? 그러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이사야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어오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몇 장 얘기했죠? 열왕기 하 6장 8절에서 17절. 하구들에게 레포트 낼 거예요, 방학 동안에. 왕하 6장 8절에서 17절. 그리고 이사야 6장 1절에서 10절. 두 구절을 읽고 여러분이 느낀 점, 깨달은 점, 오늘 강의를 듣고 느낀 점 해서 묶어서 레포트를 떠오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검사할 거예요. 네, 그래야 이제 학점도 주고, 그렇지 않으면 학점 안 줘요. 레포트도 한 번도 쓴 적도 없이 졸업하면, 야, 그 학교 레포트 하나도 안 뜨고 졸업시킨대. 그렇게 소문날 거 아니에요. 알았죠? 두 구절,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 그리고 이사야 6장 1절에서 10절. 오늘 거의 강의를 했으니까 눈이 열린 자의 고백이란 것들을 여러분 잘 연구해 보시고 강의 듣고 깨달은 점 써오시기 바랍니다. 100장 떠도 괜찮아요. 알맞게 써가지고 오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학우들을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라인 오프라인 그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읽어내는 우리 학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 동안에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게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표적이 따른다 하셨사오니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얹으적 나으리라.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방학 동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충만하게 하시고 방학도 아름답게 보낼 수 있도록 건강하라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